자, 이게 이제 개로는 이제 재료 부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분들은 뭐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러면 대개 이것만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특히 강도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리드를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완성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러냐면은 내가 설교하면서 스스로 모순이 칩니다.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설교할 때하고 6월 달에 설교할 때하고 모순이 져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이쪽 보고 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이쪽 보고 한다. 그래서 소위 완성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괄성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스스로도 이게 재료 부분품을 갖다 놓고 사용할 때 이제 내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부분품을 놓고 할 때. 자신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모든 달란트가 잠재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기가 가진 능력 중에서 10% 미만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심리학이 있는데 그건 뭐 하버드고 예일이고 이런 심리학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학계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아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모든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가? 왜? 확신이 없어 그렇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많이 쓰는 것이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자고 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잠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면은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억을 갖다 놓고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한 달만 하면은 이 10억 이거 너희 가져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4시간 뭐 밖에 안 자라. 이거 누구니 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게. 어떤 확신이 생길 때. 그래서 인간은 그런 어떤 확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지금 내가 추진하긴 추진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야 너 뭐 인류대학 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확신은 없어요. 그냥 확률 남들이 그렇고 그러면 인간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준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잠재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잠재 능력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 딱 놓고 제가 사인하면 안 되거든요. 삼성의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이 당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한 달 동안 했을 때 10억 준다 그러고 사인 딱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그냥 펄펄펄펄 날아다니거든요. 그냥 그게 확신입니다. 여기서 재료 부분품만 갖고 할 때 하긴 하는데 현실하고도 좀 안 맞고 나도 좀 그렇고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 카리스마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품으로 딱딱 이게 한 그림이 딱 맞아가지고 딱 나왔단 말입니다. 이때는 확신이 생겨요.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놀라는 능력이 나한테서 발휘가 된다는 게 그걸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물론 카리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에서도 카리스마 나옵니다. 스스로. 그런데 소위 뭐 히틀러 같은 경우에 이제 카리스마 엄청나게 이렇게 있다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히틀러라는 사람도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도 그 대신 잘못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복권을 사면은 맞는다라는 확신이 있다. 전 재산 다 털어 살아야 돼.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1,000만 원치 복권 사면은 10억에 맞는다는 확신, 그것도 확신이에요. 이제 반드시 맞는다. 나는 그냥 꿈에 돼지 꿈을 꿔가지고 반드시 나는 맞는다. 확신이 있다. 하도 산다고요. 근데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확신은 있어야 되는데 확신은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래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 카리스마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남들이 볼 때 야, 너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기냐. 그게 이겨지고 극복이 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없어도 있는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 능력이 인생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확신인데 그 진리 그 확신이 복권 만든다는 확신 말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림이 쪼가리들만 다 있어서 쪼가리 하나 갖고 이렇게 볼 때는 야 이게 위에 가는 거냐 아래 가는 거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랬을 때는 이게 확신이 없는데 이게 하나의 완성품으로 탁 조립이 됐을 때 여기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다든지 평시대 지도자를 한다든지 가정이든지 일반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어떤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자신감이 쩍 넘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막 이렇게 나갈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딱 맞는 완성품이라는데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 조직신학서부터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신학 공부를 했는가 이것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하세요.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을 뭐 10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림 쪼가리 다 있는데 이거를 10번을 검토해 봤어도 신학교 다닌 사람은 한 번 검토했지만 완성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번 검토한 사람이 있고 근데 조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직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 했는데 조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겁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자, 의식의 작용이 카리스마는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프로이드 철학을 심리 철학을 제가 잠깐 갖고 나오면은 프로이드는 그랬어요. 인간의 의식은 그 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의식 무의식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경계도 의식적 신경계가 있고 반사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의식신경계는 뭐냐면 커피를 잡아야 된다. 그래 자꾸 뭐 다 이게 다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의 그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뭐 소화가 되고 이런 거 전부 무의식의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스스로 움직이는 내 의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냐 이게 진짜 안정해라. 아무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심장 뛰는 게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간내 기능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면 그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도 이제 자율신경이 무의식의 신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생각 안 하고 가만 하고 잠자고 있는데 심장은 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식도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더 커요. 의식 세계보다. 훨씬 큰데 그게 뭐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대부분 10배가 넘는다. 엄청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무의식의 세계가 무슨 고정관념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그런다 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의식 어떤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그분 생각과 그분 눈에는 그거예요. 옆에서 아주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보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 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면은 내 의식을 뛰어넘어요. 성령이. 내 의식의 세계를 성령이 구속해버립니다. 그 의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나, 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이 이걸 구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무의식의 상태로 돌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가 힘을 내가지고 한번 힘있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러죠. 내가 저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그럴 때 떨지 말고 내가 힘있게 해야지 다 그런 생각 다 하죠. 근데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 능력이라는 것은 의식의 계산을 뛰어넘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가는 그 힘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그 어떤 것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그 잠재 능력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옆에서 뭐 누가 옆에서 어이 그거 뭐 어떻게 했던데 내가 그랬어? 목회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목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누구를 설득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의식의 세계입니까?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그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 소위 베스도 각하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 이성상실이에요. 이성상실. 그 이성이라는 것이 의식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맞다. 나는 성령에 구속된 바 돼가지고 내 의식이라는 것은 없어졌다. 죽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카리스마틱 이런 데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령의 구속이 돼가지고 의식은, 그러니까 영성론이 돼버렸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말입니다. 내 이성과 의식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더 굉장히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오고 심지어는 평강까지 누려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골치 아프고 걱정거리도 많고 막 그랬을 때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인사불성되고 그러면 자기가 정신 나간 거예요. 의식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기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어떤 예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성을 뛰어넘는 뮤직, 음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 영성에서 나오는, 영성도 두 가지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한 영성이 있고 악령에 의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당이 막 굿하고 난리고 이거 의식 나간 거예요 지금. 소위 귀신한테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걱정, 근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끔 왜 이제 음악, 그러니까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마약하죠. 그 왜 그러냐면은 퍼포먼스를 하고 막 작곡을 하고 이러면 내 의식의 세계는 한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성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뛰어넘어가려면 내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의 상태로 돌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의 상태로 돌입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 마약을 하면 취하고 뭐 하이 뭐 이게 뭐 이성 정신이 나간 거. 그럼 거기에서 어떤 자기 이성,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용이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오고 가창이 나오고 작곡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마약 문제가 이제 연예인 중에서 많이 나왔죠. 이분들은 정말 사람 대중들이 볼 때에 깜짝 놀라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의식의 세계는 안 되거든요. 무의식의 세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뭐 그 무당이라든지 이제 샤만 뭐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건데, 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흥분시키는 자를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그 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흥분시키는 자입니다. 그게 흥분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의 상태가 좀 벗어나고 버리고 거의 무의식의 상태로 돌입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샤만인데, 그 샤만은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이제 샤머니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더 나중에 이제 영성에 관해서 할 때 더 이제 도표를 걸어놓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신, 그런 어떤, 지금 기독교는 이것은, 성경은 인간의 인생에 관련된 것이고, 현실 인간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북한, 소련 뭐 얼마나 전 세계가 복잡하게 돼 있고, 경제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이 하나로 구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이해가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인간의 죄가 이렇고 앞으로 이 세상은
결국은 이제 악한 세대는 멸망할 것이고 오는 세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통파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보일 때 현실적으로 굉장한 이제 확신이 서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섰을 때 그 확신을 입한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 안 믿으면 확신 없어요. 성경을 믿고 알았삼나이다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구나.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실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갈 바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힘이 나오게 되고 정말 그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성령의 구속입니다. 결국 소위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르짖대 막 이런 그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은 이게 내 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게 누구죠? 나잖아요, 나. 그래서 이게 내 의식, 내 이성이 성령의 구속이 돼가지고 내 이성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 자기 죽을 거 제가 볼 때 스데반 자기 이렇게 이 소리 했다가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는다라는 것 제가 볼 때 이거 알았어요, 이 양반. 그때 상황상. 그런데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건 나 지금 미쳤어요. 베스도 가까이 얘기했더니 너 지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 정신 나갔어요 지금. 그런데 나는 성령에 구속돼가지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돌맞았죠. 그게 이제 목회학이나 설교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마는 확신에서 나오고 확신이 되려면 여기 조립이 돼서 하나의 완성품이 딱 나와야 됩니다. 몸은 하나예요. 몸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해가지고 부분품들이 모여가지고 쫙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뺨을 찌고 왼뺨을 들어 이거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 지키면 축복받아요.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못 지켜서 그렇지. 왜 못 지키냐면은 겁도 나고 내 또 그 성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 의식 속에서 내 의식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마음은 원이런데 이게 지키면 분명히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이거 못하는데 그 못하는 내가 어디냐면 내 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이제 구속이 돼야죠. 성령의 구속.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완성품이 이게 이 과정 조립 과정입니다. 이게 조직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완성품을 만드는 게 이 완성품을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만들어요. 이걸 조립을 여기에 그 재료들이 다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다 놨을 때 그거 갖고 뭐 어떤 사람은 집도 만들고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또 뭐 엉뚱한 뭐 리아카도 만들고 뭐 이게 조립을 여기서 부품을 갖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엉뚱하게 해놔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조립을 부인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전부 재료만 열거해 놓습니다. 소위 율법만 613개를 그대로 열거를 해 놓는 방식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거 10계명 이거 10개 지키고 거기에 율법들 지키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남한테 뭐 전부 열거돼 있는 거예요. 조립은 안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분품 있는 것으로 우선 유대교는 뭐냐면 율법주의 부분품 있는 걸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손목 기호로 메고 해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낱개로 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부분품을 할 때 뭐 A라는 걸로 조립을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B로 조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C로 조립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는 뭐냐면 조립을 한 완성품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이
하나의 육신이 된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 즉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내세관, 그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사상과 관념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또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또 이웃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제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 끝 최종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내적인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완성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완성이 쫙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이제 8가지의 테마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나눠드린 거 다 있어요. 제일 처음이 성서론 이렇게 돼 있죠. 성서론은 이게 도대체 성경은 이제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신론 해가지고,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소위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통치도 창조, 보존, 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신론도 하나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존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둬요. 그 다음에 이제 신론에도 이제 여호와 1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론에서 천사와 마귀에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어떤, 그 다음에 구원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에 관한 거 하나의 조립이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한 다음에 이 교회론 나오고,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종말론 나오고, 그 8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요쪽에 그러니까 뭐 이제 문짝, 자동차도 문짝도 뭐 고리 붙이고 다 해가지고 문짝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체, 시다마리, 그러면 이제 하체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에 내장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통방기에 딱 어셈블리하면 하나의 이제 완성된 차가 나오듯이, 여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 어셈블리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인간에 관한 거 있고, 마귀에 관한, 천사 마귀에 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죄론 있고, 구원론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8개 테마가 하나의 통판으로 딱 붙였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그 마음 씀씀이가 나오고, 그게 성경의 전체를 조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가 이제 실천신학은 뭐냐면, 자동차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우측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나가고 뭐 시속 100km도 갔다가 120km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게 실천신학입니다. 이 실천신학에는 뭐 목회학도 있고, 뭐 전도학도 있고, 뭐 교육학도 있고, 뭐 가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첫째 아담, 옛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쭉 아담의 이후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뭐 가정생활도 했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남편 노릇도 했었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내 노릇도 했고, 부모 노릇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고, 뭐 대통령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다 이 첫째 아담이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 첫째 아담은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승리자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실천신학, 목회학, 전도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쪽 조립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의 그 이제 완성품이 됐으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지금 누가 목회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가치관,
인간관, 모든 그 자세나 사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더라도 전에는 첫째 하다가 뭐냐면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이거를 기도했는데 둘째 하다면 뭘 기도합니까?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도, 교육, 부모 노릇, 상담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조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약속된 게 뭐냐면은 엄청난 거기서 기적적인 능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능력 발휘하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분품 뭐 자동차 바퀴 갖고 그거 갖고 뭐 깔고 앉고 좀 놀아봐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차로 조립이 됐을 때 100km, 120km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들 잘못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해봐요. 여기에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조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마음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지식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그 실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은 거기서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자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거기에서 이제 그 깜짝깜짝 놀라는 내 스스로도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의 그 신학의 지금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그 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조직이 딱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조직이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서 이제 요 조직 신학 조립할 때 이제 교회사에서 제가 하면서 약간의 교리비교사 하니까 이게 원래는 따로 있어요. 교리비교사라는 과목이 있고 교회사 과목이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상 두 개를 다 나눠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교리비교사까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 예수님으로 조립할 때 예를 들자면은 구원론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칼빈이 조립하신 거하고 알미니우스가 조립한 거하고 웨슬리가 조립한 거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말하면 뭐 조립은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누가 좀 얘하고 쟤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하고 자동차 조립할 때 뭐 색깔이 좀 다르든지 뭐 뒷바퀴 낄 걸 앞바퀴 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옆 문짝을 뭐 앞뒤 문짝이 바뀌었다든지 뭐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약간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소위 칼빈, 알미니우스, 웨슬리 신학이 다른 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 구원파다, 뭐 구원파 거의 뭐 이 바로 이제 그 조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이 3대 신학, 칼빈 신학, 알미니안 신학, 웨슬리 신학을 보통 뭐라 하냐면 이제 신학의 그 클래식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전이면서 이것이 소위 이제 신학의 그 가치가 있는 클래식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신학을 이제 이제 성서론서부터 이제 할 것입니다. 자, 무슨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제 진도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신학이란 이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신학과 성경 관계성 해가지고 이제 관계성도 더 갖고 오고, 지금 뭐 조직 신학의 필요성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또 하십시오. 예수님 이제 조립에 있어서요. 네. 완성품을 만들려면은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각 66권 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놔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 사상이, 예수님의 사상이 만들어질 때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도 이제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관계성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성격과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관계성, 환경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바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인간들과 나와의 관계성 차이. 나는 인간들 앞에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나한테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인생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만들어낸, 예수님의 그 존재의 그를 만들어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고, 또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의 천사와 그 마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통치가 있고, 내가 지금 그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구가 될 때 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내가 바로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스스로 그냥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 바로 예수님을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싹스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33년간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신약도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 전부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해 갈 때, 내가 스스로 무의식에 의해서, 즉 이게 감지가 되고 이게 마음으로 느끼려면은, 이것이 우선 이게 내가 그 감각이 살아야 되고, 이게 같아야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학기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개미가 내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때문이잖아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서 막 예수님 마음을 조립하고, 예수님 마음의 관계성과를 조립해 갈 때, 그 알려고 막 할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개미가 인간처럼 만들어지듯이, 그거를, 그러니까 개미가 인간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면서 이렇게 돼서 이 마음을 품으면, 그때 이 마음 갖고 이제 실천신학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놓고 신과 뭐 하나님과 뭐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